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찬양을 했었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시나이다. 그리고서 수보리가 또 말씀을 묻습니다. 묻는 말이 나옵니다. 53페이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바란이는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선남자 선여인은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니까 정말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발심한 사람은 말이죠.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말이죠. 간단히 하면 발심이고 더 말을 더 붙이면은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까지는 범어죠. 안욕이란 말은 위가 없단 말이고 최상이란 말이고 안욕따라까지 또 삼맥이란 말은 바르고 두루하다는 말이고 정변 삼보리는 정각이라요. 바른 깨달음.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성불하신 그 마음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렇게 보리심을 부처님과 같은 성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낸 사람은 불법문 중에서는 발심이 가장 최고라요. 그래서 발심 공덕품이 하엄경이나 모두 법화경이나 열반경에 많이 나오죠. 초발심 처음 발심해서 그 도를 닦으려고 하는 그것이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니지만 그러나 발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꽃이 핀 것과 같이 부처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발심이라요. 불화. 대방광 불화라고 나오죠. 하엄경 제목에. 불화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은 그때는 불화엄이라요. 엄자는 결과죠. 장엄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금강경에는 세 가지를 물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만 나오죠. 구마라십은 두 가지로만 밝힌 겁니다. 그래서 간경기 같은 데는 자세히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죠. 주수, 항복. 이렇게 세 가지를 물으신 건데 지금 숫자가 생략되었죠. 구마라십은 숫자를 왜 생략을 했냐면은 머무는 것이 바로 닦는 것이다. 닦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다. 또한 항복하는 것이 바로 닦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구마라십은 삼론종의 종주 아니요? 중국 불교계의 삼론종. 삼론종이 반야종입니다. 반야. 용소보살이 쓰신 중론, 또한 12문론, 또 용소보살의 제자 제바보살이 쓰신 백론. 그래서 중론, 12문론, 백론, 그것을 삼론이라고 하는데 삼론종의 제1조가 여기 구마라십이요. 금강경 지금 번역하신 구마라십이 삼론종의 제1조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중백, 문론, 중론, 백론, 12가지 12문론. 그 삼론종의 종류인데 금강경이나 또는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 중에 제일 잘하신 분을 구마라십을 꼽습니다. 중국 불교계에서 번역의 제1인자를 구마라십, 두 번째는 현장법사요. 그래서 구마라십은 그 대의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알아가지고 꼭 말과 글로만 따라서 번역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그 의미를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본하고 대조해보면은 번본 그 문구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니라요. 그러나 그 대의를 가장 잘 밝혔다고 해서 또 한문 문장으로는 굉장히 잘 되었거든요. 그 대신 어렵습니다. 구마라십 번역은 생조융의 사철이 보좌를 하면서 구마라십 문화생으로 구마라십의 문화 그 가장 고승으로서 번역에 같이 동참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가장 잘 된 거죠. 법만경, 아미타경, 법화경 다 구마라십의 번역이죠. 법화경도 여러 사람 번역이 있지만 구마라십 번역을 애독하지요. 금강경도 여러 사람 번역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애독하는 금강경이 구마라십이라요. 구마라십이라고 나와 있지요. 번역자 구마라십이라고.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인데 어째 그분의 이름은 오가에는 별로 두드러지게 안 나오고 오가만 명시가 되어 있죠. 잘 알 수 없게끔 이 책이 그렇게 되었구만요. 근본을 잊어버리니 이거 삼장법사가 가장 우리 불교를 전달하는데 최고인데 그런 말을 여기에 명시가 잘 애매하지요. 22페이지 중간에 22페이지에 보면은 간정기에만 나와 있죠.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일곱째 줄 끝부분에 전후 육력이 있는데 첫째는 후진 나십이요. 후진 나십이 내나 구마라십이거든요. 금강반야 바람일경 딱 제목을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구마라십 번역이라고 이렇게 다른 책에는 대장경이나 그렇게 나오는데 이 책에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 구마라십이 무색하게 되었죠. 비둘기 붙자요. 이분이 삼론종의 가장 종주 제1조요. 동수라고 번역합니다. 아예 때 어른보다 더한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동수라고 번역하는데 이분 번역이 제일 잘 되었다고 해서 이분 번역을 불교계에서 많이 애독을 합니다. 그런데 반야심경만은 예외죠. 반야심경은 구마라십 반야심경도 있는데 그건 애독하지 않고 현장법사 걸 애독하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현장법사가 서역 천축국으로 갈 때 반야심경을 관세음 보살에게 받아가지고 그 영험을 얻어서 천고 만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나 악마를 만날 때마다 반야심경만 외우면은 어려운 그 난관을 다 해소했어요. 서유계는 긴고주라고 하지요. 손오공이 도망치려고 손오공이 삼장법사 해치려고 하면은 긴고주만 외우면은 손오공 머리통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얘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하지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긴고주가 반야심경이라요. 아제 바라 성아제 오제 사바 그게 바로 긴고주라. 그런데 배가 고파도 반야심경만 염하면 배고픈 것을 해소할 수 있고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불상사 재앙을 일으켜도 그것만 그 반야심경만 읽으면 그게 다 해소되고 그
옛날은 교통도 불편한데 육로로 걸어갔잖아요. 저쪽 티베트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풍토, 기후, 또 음식, 여러 가지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죠. 탄적들, 그런 것들이 해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처음에 만나서 그대가 뭐하러 서촉에 지금 출발을 했느냐 하니까 대장경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고 번역이 좀 서툴한 것이 많아서 인도에 가서 불법을 배우고 번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길입니다 하니까 그대가 참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렇게 괴로운 일을 어떻게 해내려고 그런 모험을 하면서까지 그 10마일리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저는 위법망구 정신으로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노승이라요. 병든 노승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그 반야심경을 외우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17년 동안 인도에서 불법을 배우고 유학을 하고 다 마치고 중국으로 되돌아오는데 별 탈 없이 죽지 않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오다가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삼장법사 수백 명이 여러 차례 수십 번 수백 번 가는 도중에 무사하게 나온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법현 3장, 의정 3장, 또 진제 3장 몇몇 분만 생존했지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양계초가 쓴 거기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험이 아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 때문에 반야심경은 구마라시 번역을 놓아두고 현장법사 번역을 한 거죠. 현장법사 번역은 관자재보살 그렇게 나오죠. 현장법사 번역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으로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독할 때는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라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마하랑은 구마라시 번역할 때 마하 대명왕경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하 두 글자는 구마라시 번역한 대로 그대로 두고, 구마라시 번역에는 관세음보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현장법사 번역은 관자재죠. 아마 누구 말은 당나라 이세민이, 당태종이 이세민이죠. 그 세자가 들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관자재라고 했다고 뭐 그런 말도 하지만은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이세민이 그 세자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거든.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관자재라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수월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거든요. 천수보살 또 11면 보살 전부 다 관세음보살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마라십은 주수 항복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어서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원래 무주로 채를 삼는다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머무른다는 것을 말을 하느냐? 무주로 머무는 거지요. 그래서 불교에 머무는 것이 처음 십진 다음에 십주가 나옵니다. 10가지 머무는. 사면에 제일 처음이 십주라 했어요. 사실은 이 십지도 숫자랑 똑같이 분석합니다. 십지보살, 초지이지. 그래서 머무는 것이 본래 없겠지만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무주죠. 그러나 집착이 없는 수행을 해서 마음이 정법에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확고 부동심을 얻게 되는 경우를 머무른다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마음의 번뇌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이 잡념이 일어나는 그것을 항복받는 것을 항복기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끝줄 6조스님. 선남자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마음이며 또한 정정의 마음이니 마음이 고르지 못하면 평탄한 마음이 아니죠. 평탄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모든 중생을 모든 것을 볼 때 평등하게 보는 평등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평탄심이죠. 움퍽지퍽 오르락 내리락 또는 수시로 돌변하는 그 마음은 평탄한 마음이 아니죠. 밥상 한 번 들고 갈 때 12번 변하는 마음은 그건 칠면조보다 더한 마음이죠. 그건 평탄한 마음이 아니라 평탄한 것은 허심탄회해서 생각이 거품이 빠져야 돼요. 마음의 거품. 마음의 거품이 있으면 평탄심이 될 수가 없지요. 또한 이 정정심이라 바른 마음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헷갈리거나 들뜨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그 산란심이 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바른 생각, 바른 정정이란 게 8정도에 나와 있죠. 정정 마음이니 일체 공덕을 능히 성취해서 가는 바가 걸림이 없는 것이니라. 보살의 모든 공덕을 육바라밀이나 모든 공덕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성취해서 어느 곳에든지 가는 바가 걸림이 없단 말이죠. 그게 선남자다 말이죠. 지옥에 가도 걸릴 바 없고 악유에 가도 걸릴 바 없고 축생에 가도 걸릴 바 없고 좋은 환경에 가도 걸릴 바 없고 또 나쁜 역경에 가도 걸릴 바가 없는 무예자재한 그런 게 선남자다 그 말이죠. 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해의 마음이니 바른 지혜의 마음이니 바른 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일체 유의 무의의 공덕을 출생시킨 것이니라. 유의공덕은 세간법의 공덕이고 무의공덕은 출세간법의 공덕이죠. 세간 출세간. 세간에서 부귀공명 고관대작 대통령 되는 것은 유의공덕의 일면이죠. 무의공덕은 아라한이 되거나 보살이 되거나 부처가 되는 그런 최상의 공덕들이 무의공덕이라요. 무의가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거죠. 소보리가 묻기를 일체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응당 어떻게 주하며 응당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니 소보리가 복원된 일체 중생이 조요부정함이 원수인같이 굉장히 마음이 경거망동하지요. 경거망동이 바로 조요라요. 조급증이 많고 마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머물지 못하는 것이 마치 문틈에 보이는 먼지와 같으며 보통 때는 방 안에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은 아침 햇살에 문틈에 햇살이 비치면은 방 안에 먼지가 막 흔들리는 것이 많이 보이죠. 그걸 유국진이라고 합니다. 불교 말로는 문틈에 밝은 햇살이 비칠 때 보이는 그 먼지 유국진. 보통 때는 안 보이죠. 육안으로. 그와 같이 사람의 범부들의 마음들이 들떠가지고 항상 머물지 않고 마음이 헷갈리고 들뜨고 산란하는 마음이 된장국 끓듯이 계속 그렇게 조요한다 그 말이죠.
조율한 말은 바로 요동한다는 뜻이라요. 요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나부끼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 때 비포장 도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와 같이 생각이 계속하여 생각이 앞뒤 생각이 쉴 새 없이 늘 생각이 일어나죠. 잡념이. 그래서 간헐이 없음을 보시고, 간헐이라는 것은 간단과 쉬는 쉴 새 없이 생각이 늘 일어나고 간단 없이 생각이 늘 일어나는 그것을 보시고서 그 마음을 항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하여 하여금 항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 묻기를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할진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런 해석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해석한 것만 해도 다 돼요.